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천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계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동방의 가장 큰 자 욥 7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욥의 회개와 회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환경에 나타나는 이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자기 생각으로 진단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욥이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자기는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서 잘못한 것이 없는 줄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하여 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 옆에 다른 집사님하고 비교하면 내 믿음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내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또 내 생각에 내가 이만하면 내가 기도도 잘하고 내가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만하면 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또 주의 종이 선포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치료함을 받고 오늘 욥처럼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욥의 회개와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회개입니다. 자, 욥기 4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자기가 어렵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기도 제일 잘한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전도 제일 잘한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충성한다. 내가 하는 이 욥. 그런 욥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겠다면서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다는 그 교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네가 한 일을 한번 적어보라. 내 앞에 서서 그럼 내가 한 일을 한번 적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어볼 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네가 뭐 어디 한 군데 지은 것이 있느냐 모퉁이 돌이라도 하나 가져다 놓은 것이 있느냐 할 때 이 욥은 아무 말을 못합니다. 하늘의 길이 있음을 바다의 길이 있음을 네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사망의 문이 사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대답할 수도 없는 말들을 할 때에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감히 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태양계의 행성들이 궤도를 조금만 벗어나도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마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냇물은 불어나고 강물은 불어나도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는 넘치지 않는, 교만의 물결이 넘치지 않는, 이건 네가 막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계한을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때에 욥은 자기가 잘났다고 내 잘난 맛으로 사는 욥이 감히 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42장 3절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한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그러면서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욥은 회개합니다.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난다는 이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회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동방의 가장 큰 자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 종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멸망치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린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 즉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생장에는 징계 없으나 참 아내는 징계가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시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세에게 대신 전하게 해달라는 그들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오늘 그 모세의 자리에 이경 목사를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마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매를 대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알아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그러나 이렇게 외쳐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에게 제3 이런 재앙을 허락했던 것처럼 재산이 다 없어지고 종들이 죽고 자녀가 자기 몸에 악창이 나기까지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재앙을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신 그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멸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도 오래 참아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 이 은혜를 멸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범하면 당장에 멸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여러분이 악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 사랑이 하니까 더 기다려 주시겠지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이 일을 여러분이 악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오래 참아주시겠지 하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라 이 말인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복 줄 자 복을 주고 심판할 자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알고 감히 두 손으로 입을 가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시기를 주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지만 하지 말고 두 손으로 입을 가리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 욥이 정말 풀리지 않았지만 이 욥은 정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았지만 이 모든 축복이 분복이 자기가 지켜서 된 복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교만에 빠졌을 때에 그래서 제가 공부한 두 자녀 이야기가 너무 우리에게는 정말 잘 깨닫게 합니다. 공부를 잘해도 부모가 밀어주지 못한 그 자녀는 출세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밀어준 자녀는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출세를 했다고 마치 욥도 그 자녀와 마찬가지로 옆에 한 친구도 공부를 잘했지만 부모가 밀어주지 못해서 출세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더라 이 말입니다. 이 욥이 법을 지켜서 이렇게 동마의 가장 큰 자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복을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저는 이 말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모년에 복을 받았다. 아니 있는 자식 다 죽여놓고 새 자식 줬다고 그게 복 받은 겁니까? 그러나 다 잃어버린 것을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이것이 모년에 복을 받은 것 맞습니까?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천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약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계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자, 이렇게 양 1만 4천, 약대 6천, 소 1천, 암나귀 1천, 아들 7, 딸 3, 이렇게 많은 축복이 회복되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수하다가 욥은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도 회개하면 이전에 잃어버렸던 이런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자신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벌을 주지 않고 좋은 옷을, 가락지를, 신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맹령을 들을 때는 복이란 복을 다 약속해 놓지 맹령을 받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나 어려움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은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3 이런 일을 행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돌아와서 순종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줘서 열조보다 이전에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해주시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이전에 열조에게 축복하신 것보다 더 번성하게 축복하시는 마치 욥이 이전에 있던 그 재산과 자기의 자녀들의 모습보다 전국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갑절에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흩으셨던 것을 다 모으시고 쫓겨간 자들을 다시 이끌어 오실 것이며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욥이 다 잃어버렸던 것을 베나더 찾게 되는 것처럼 자,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을 때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교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과 저주를 주신 이유는 욥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이 욥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즉 말씀에 순종하여 욥의 영혼이 살고 건강하였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셨지만 욥이 교만하여 그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재앙을 주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 회개하였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것도 저 천국 가기 위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영혼이지 이 육은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가꾸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어떤 죄가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가 찾아서 회개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쓸 때에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교만했을 때 그에게 있던 모든 복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태클과 죄 가운데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 그 가늠한 현장의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회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회개입니다. 이는 회개하는 자만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진단하고 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쓰셔서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